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번갈아 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9년 전에 제가 2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21살까지 2년 정도를 실용음악과 입시를 위해서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그때 하던 연습 프로그램 중 하나가 보통 연주자들이 공연이나 방송에서 연주 활동을 하면 일어서서 연주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연주하는 것, 서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위치나 운지나 여러 상황에 따라 연주 감각과 쓰는 근육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하는 프로그램을 짜주셔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은 일어나서 기타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제가 자세가 잘난 얘기는 아니지만 불량한 편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무리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허리나 척추에 무리가 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점점 허리가 조금씩 아프다가 어느 날 다리에 너무나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다리 저림이 되게 심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MRI를 찍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결국 다음날 바로 MRI를 찍었는데 그 찍은 병원이 하필 여기 대화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튼튼병원이라고 있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 튼튼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요추추간판 탈골증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경외과적인 시술이라서 마취를 해도 신경 쪽에만 했기 때문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분에서 50분가량 그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와중에 의식이 있었고 욱신거리는 고통이 당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31살 인생을 살면서 그때 고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시술이 끝나고 한 달 정도 보정기를 차고 한 달이 끝나고 그 보정기를 떼면서 그 의사가 저한테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고통이 거의 5분의 1가량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보통 그래서 무감각해져서 방심해서 옛날처럼 되돌아간다. 그래서 좋지 않은 자세 유지하면서 척추 운동 안 하고 그렇게 돼서 분명히 다시 허리 쪽 디스크가 무리가 돼서 나한테 다시 왔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방심하지 말고 척추 운동하고 관리 잘 해야 된다. 정말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척추 운동을 하고 일부러 자세를 똑바로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술의 효과로
그 허리 통증과 오른 다리의 다리 저림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랬던 찰나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시술 받았던 기억이 온데간데 없고 점점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면서 설마 또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마음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섭게 예전처럼 돌아가 버렸습니다. 누워서 거의 TV를 보고 의자에 앉을 때도 바짝 당겨서 앉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쯤 누워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생활 패턴에 딱 예전처럼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예전처럼 다리 저림이 조금 시작이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수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몇 주 정도 통원 치료를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경험한 이 사건에서 저는 경각심을 잃고 정말 무감각해지는 상태로 다시 접어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정말 큰 차이가 아니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의 일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정말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이, 이 일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심판이라는 주제 속에 전개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24장의 말씀은 그 심판이라는 주제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다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십니다. 하지만 이와는 조금은 상반되게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온 예수님과 달리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대조됩니다. 그 성전의 건물들은 본 제자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성전은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헤롯이 단장한 그 새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유명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과 함께 느끼며 예수님도 어느 정도 놀라워하길, 공감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오실 때 그 제자들은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는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 그 미련과 성전, 그 건물로서의 성전, 그 화려함을 가리켜 보이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그 하나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이유가 사실 그 화려함밖에 남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빈 강정과 같은 거칠애로밖에 남지 않아서 딱 그 건물로서의 화려함밖에 남지 않아 버린 그 성전은 어느새 그들의 그런 행정과 그들의 시스템만 유지시키고 떠받들 정도로 본질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시고 감난산으로 떠나십니다. 사실 2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의 멸망이었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이어서 두 번째 성전의 멸망이 없을 것이라 여겼던 신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함의 끝인 그 성전 건물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표현으로 정말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 즉 그 시점을 묻는 질문 하나와 주의 임하심, 그 재림과 그 즈음에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라는 때와 징조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제자된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유대인의 생각했던 그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공동시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그 6절 이후에 말씀하신 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에 있는 징조는 맞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더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며 싸울 것이다. 그것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또한 여러 곳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재난의 끝이 아닌 오히려 시작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전환과 단순한 충격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답과는 완전 반대 개념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징조이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생각했던 것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때와 징조를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통해서 그 때와 그 징조를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인간의 한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이때 당시 사람이고 그 제자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그 제자들에게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주면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반문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때와 그 징조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정말 차근차근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100명 중에 100명은 사실 다 그때 직전에서만 버티며 견디는 척, 대비하는 척만 할 뿐일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면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모든 마음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제자들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절부터 12절까지 그 징조라는 그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은 이미 세계사의 흐름을 대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전쟁이 있죠. 그리고 참 아픈 현실이지만 유일한 분단 국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입니다. 곳곳에 재해가 지금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제야 겨우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근, 지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것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미 전문가들은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슬슬 두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 중보자가 되어서 세상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며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것이 지금 미움을 받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의 문제는 이미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미 아가동산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단들이 방송을 금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단이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죠. 또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는 것, 그것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 코로나 3년, 지금 4년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인색해지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예민한 시기를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로 견뎌야 할 것을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한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한 단어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끝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때 당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끝까지라고 전제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자들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징조라는 것들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며 있었던 재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무감각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설마 우리 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현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무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메인 저녁 뉴스거리였습니다. 당시에 9시 뉴스가 메인 뉴스였죠. 하지만 지금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뉴스에 나옵니까? 아닙니다. 네이버나 SNS상에 두세 줄로 나오는 것이 끝나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에서 점점 그 일이 계속 발생되면 아, 그렇구나. 나중에는 또 누가 죽었대? 라고 반응하는 것이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 마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볼 때도 이미 악과 살인, 고통, 그 재난의 무감각에 정말 쩌들어 있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말 웬만한 자극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소재만 봐도 그렇습니다. 더 큰 자극을 요합니다. 더 큰 충격이 없으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습니다. 그런 자극점이 있어야 성공하기 때문에 주요 소재가 건강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자들로서 끝까지 그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악함과 이 세대 가운데 그 힘을 우리의 힘으로 버텨야 하며 우리 힘으로 절대 그것들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까지 해야 하는 우리인데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끝까지 견디라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힘으로부터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늘 말씀과 기도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을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며 동시에 끝까지 견뎌야 하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당신의 계획으로 역전시키시고 하나의 틀림이 없이 당신의 뜻을 완성시키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들과 환난과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을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며 또한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들을 더하여 주시고 버틸 힘들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감각으로 방심하며 세상에 오히려 휩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무장하여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